고요한 밤,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류의 마지막 장, 가장 장엄하고도 두려운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평안,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흰 보좌, 그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압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인류가 역사 속의 모든 영혼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한 권이 아닌 여러 권의 책들입니다. 그 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 말, 생각까지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바로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최후 심판이라는 이 무겁고도 끔찍한 주제에 대해 다른 선지자가 아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의 깊은 무게감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도록 단순한 비유가 아닌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생각하지만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던 나사로라는 실명을 언급하신 점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인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원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난했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 역시 죽어 장사되었지만 그가 눈을 뜬 곳은 음부, 즉 지옥의 고통 속이었습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때 자신의 집 앞에서 굶주리던 거지의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을 애원하는 부자의 모습.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애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결정된 영원한 운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부자는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는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다시 애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경종을 울립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해 지옥에서 고통받으셔야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빈문서의 완불 즉 모든 빚을 다 갚았음을 증명하며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실패의 탄식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음부에 내려가셨을까요? 그곳에서 고통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음부는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갔던 고통의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던 낙원이라 불리는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실 때까지 이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낙원으로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던 강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곳의 영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음부의 더 깊은 곳, 타르타로스라 불리는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타락하여 인류를 오염시키려 했던 천사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인류의 혈통을 타락시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게 만들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인간과 섞이게 하여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가셔서 사탄의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있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침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두 종류의 부활로 기결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는 모두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수많은 선행들의 목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끄는 단 하나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결코 선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의 부활로 이끄는 단 하나의 악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를 설명하며 타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군대 용어로 부대 또는 대열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각 부대별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부활, 즉 첫째 부활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교회의 휴거, 그리고 환난 시대를 통과한 성도들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으로 돌아와 봅시다.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십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방황을 헤아리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살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 한 방울, 마음속 깊은 곳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분의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말하는 한이라는 정서, 그 깊은 슬픔과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언젠가 친히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십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 이야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심판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생명책에 새겨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